2022년 3월 15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리브가의 오빠 라반만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도 등장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종이 요청한 대답에 대해서 전혀 망설임이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종의 말을 자세히 들은 사람이라면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강하게 개입되어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죠.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는 리브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사실 인류 역사상 본인이 본인의 결혼을 결정하게 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죠. 보통은 부모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물어보면 노인분들은 신랑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혼례를 치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는 이것이 당연한 관습이었겠죠. 과거 근동 지역의 결혼 풍습에서는 신랑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여자들의 권리가 전혀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후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결혼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야곱은 라반의 딸 중 둘째 딸인 라헬과 결혼하기 원했지만 라반은 첫째 딸이 먼저 결혼을 해야 한다면서 야곱을 속이고 첫째 딸 레아를 야곱과 결혼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수락하는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낙타 10필에 싣고 왔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와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에게 줍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고서야 이 충직한 종은 그들이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먹죠. 이 종과 같은 태도를 삶에 적용한다면 참 성실한 삶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우리의 갈등 중 하나는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할 것이냐, 해야 할 일을 먼저 할 것이냐 사이에서 일어나죠. 먹고 마시는 일이야 누구나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늘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미루기 쉽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끝내놓고 그 다음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늘 매사에 이 종의 행동이 이랬다면 그는 정말 성실하고 충직한 종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죠. 리더십이란 말도 있지만 종십이란 말도 있죠. 종십이라는 것은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다면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이었죠.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하는 죄의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룻밤을 유숙한 후에 아침에 일어나 이제는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죠. 아마도 이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이삭에게 하루라도 빨리 아내를 데려가야 하겠다고 생각했겠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 많은 슬픔과 외로움에 젖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은 그 젊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겠죠. 하루라도 빨리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그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식구들의 사정은 또 달랐죠. 그들은 이렇게 빨리 리브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류하며 말합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매우 단호하죠.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자 라반과 엄마는 리브가에게 직접 묻고 결정하자고 합니다.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러자 리브가의 단호한 성격이 다시 한번 드러나죠.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딸 자식 키워야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마음은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 결혼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혼이라면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그날로 종을 따라 출발합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리브가를 축복하죠.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축복의 문구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축복하신 말씀이죠.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듯 리브가도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축복하는 축복의 말은
그의 남편이 될 이삭이 받은 축복의 말과 같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이긴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도 리브가의 후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축복을 함께 받은 것이죠. 약 20일 정도의 고된 여행 끝에 드디어 리브가와 이삭이 만납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드니 낙타들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 오는 것이죠. 리브가도 어떤 사람이 들에서 배회하다가 자기들 쪽으로 마주오는 것을 보고 낙타에서 내립니다. 그녀는 그가 자기의 신랑이 될 사람인 줄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에서 내린 것이죠. 낙타에서 내리는 행위는 상대에 대한 경의를 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는 없는 것이죠. 내려서 종에게 물어보니 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입니다. 그 즉시 그녀는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이것도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행해야 하는 예의의 한 종류죠. 종에게서 자초지정을 들은 이삭은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이렇게 꽤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달려가는 지점은 분명하죠. 이것입니다. 사랑하였으니. 이삭과 리브가가 결국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이고 절정이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의 절정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의 절정은 언제나 가장 사랑이 충만할 때죠. 만일 사랑이 없다면 인생에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만일 창세기 24장의 이 긴 이야기 속에 바로 이 사랑하니라는 짧은 단어가 없었더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들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죠. 창세기 2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평탄과 형통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40절에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42절에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또 5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평탄과 형통은 무엇인가요? 바로 인생의 성공이죠. 그런데 이 인생의 성공은 결국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만일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냥 결혼 관계만 성립이 되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평탄과 형통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 어떤가요? 로맨틱한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맨틱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바로 사랑이 있죠.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미숙하나마 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죠. 지금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 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의 삶이 사랑이라는 인생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의 사랑이듯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도 역시 사랑이게 하옵소서. 사랑을 인생의 그 어떤 목적보다 가장 앞에 두게 하시고 사랑 없이 사는 실패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